네. 아니, 저희 아버님한테 네. 유튜브 너무 재밌다고, 네. 아버님 90 되셨거든요. 친정 아버님이요. 네. 한번 보시라고 했더니 이제 얼핏 들으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저기 그 생각은 다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서 좋은 생각이 일어나게끔 하느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이게 말이 아니긴 아닌데 이게 뭐지 하고 대답을 못 해드렸거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일단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하면서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니까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록 하느님한테 기도를 한다? 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좋은 생각만 일어난다면야 괜찮죠. 기도를 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할 수 있죠. 한번 진정 그 아버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좋은 생각만 일어나던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문제는 그렇군요.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를 해서 좋은 생각만 일어나서 생각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시기만 한다면이야 기도하시면 좋죠. 이제 연세가 그만큼 되셨으니 특별히 다른 일 안 하셔도 될 거고, 이제 그래서 텀 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좋은 생각이 나셔서 삶이 편안하시다면은, 그래서 마음의 불편이 경험되지 않으신다면은 그러면 좋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그래 좋은 생각만 일어나던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좋은 생각만 일어나시면 괜찮은데 혹시 뭐 좋은 생각이 안 일어나고 안 좋은 생각도 일어나서 불편하시진 않은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도 좋은 생각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제가 거사님 걸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딱 와 닿았듯이 그러네요. 저도 좋은 생각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안 된 것처럼 기도가 그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해도 아마 좋은 생각만 일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문득 옛날에 삶이 다 좋기만 하시지는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좋기만 하고 살 수는 있나요? 그건 재벌도 좋은 생각만 나면서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속이 상하는 경험, 기분 좋은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문득문득 옛날에 안 좋았던 경험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 또 기분 나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추구를 하면은 반드시 좋지 않는 경험, 그 기준에 안 맞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만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일어나든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든 그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추구하면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불편하지 않지만은 좋은 생각이 아닌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만 불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최소한 반쪽은 좋고 반쪽은 안 좋은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생각이 일어나든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든 불편하지 않다면은 그럼 온전히 불편하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좋은 생각이냐 안 좋은 생각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지 않는, 불편하지 않는 상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되는 삶의 길이 바로 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생각만 하기를 바라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기만을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뜻대로 다 됩니까?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추구하면은 반드시 불편함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으려고 노력을 해가면은 사실은 점점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점점 많이 경험되게 가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좋은 걸 추구하면은 어떻습니까? 좋다는 것이 뭐죠? 집이 제일 처음에는 한 15평, 집이 없을 때는 15평씩만 있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15평 막상 살다 보면은 15평이 점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제일 처음에 좋았는데. 그러면 25평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럼 25평 집이 있으면은 또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25평 집도 좀 살다 보면은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만 친구 집에 가서 한 30평 사는 집에 가보거나 그보다 더 잘 사는 집, 또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라든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그만 또 마음에 안 들게 돼요. 이렇게 좋다는 것은 끝없이 자꾸 더 좋아야 돼요. 한 번 좋으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은 이론적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집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집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온갖 것이 다 그래요. 그럼 좋은 것은 자꾸 올라가요, 기준이. 한 번 40평이 좋다는 생각 때문에 40평이 돼서 기분 좋을 때가 되면 이제 40평보다 못한 것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엔 15평만 돼도 좋았는데. 그럼 점점 올라갈수록 좋기에는 점점 줄어들고 한 번 40평 맛을 보면은 이제 40평보다 적으면 그만 마음에 안 들게 돼요. 그러면 점점 좋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삶은 안 좋은 경험이 더 많아지는 삶이 돼요. 음식도 그래요.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맛있는 거 먹으면 와 맛있다. 그러면 이 맛있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이제 별 심드렁해져요. 옛날에는 그냥 뭘 먹어도 맛있었는데 점점 맛있는 걸 먹어가다 보니까 점점 입에 이제 맛없는 것이 점점 많아져요. 계속 맛있는 걸 먹어가야 돼요. 먹는 것이 좋아하려면. 나중에는 맛있는 것은 거의 없는, 전부 다 이제 심드렁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것을 추구한 삶은, 그것이 계속 좋은 것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인 삶이 돼요. 마음에 다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성공을 추구하면은 검찰총장이 된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뭐가 돼야 마음에 들겠어요? 최소한 검찰총장이 돼야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검찰총장이 했으니까 아들은 자식은 대통령이 돼야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검찰총장인 자기보다 못하면 아들이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 그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버지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들들이 되게 빗나가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지 사실은 괴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아버지 둔 자식들, 행복한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죠?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 경험되는 그 마음 상태는 맨날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과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인 아버지가 되면은 마음에 드는 자식도 별로 없고 주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삶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란, 깨어있음,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좋은 것도 추구하지 않고 안 좋은 것도 추구하지 않고 좋은 것이어도 흥분하거나 들뜨지 않고 욕심에 휩쓸리지 않고 안 좋은 것도 실타라든가 괴롭지 않게 되는, 어떤 곳에 처해도 불편함이 없게 되는 이 상태가 바로 도의 삶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좋은 것 추구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좋은 거 추구했다면은 좋은 거 추구해서 좋다고 하면 부처님이 뭐하러 궁전에 나오고 왕자리를 부리셨겠어요? 아니, 왕이면 최고로 좋고 궁전에 있으면은 재산
뭐 쓸 만큼 충분히 있고 어떻게 써도 좋고 이쁜 여자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 바보처럼 그걸 왜 버리셨겠어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면 생로병사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풍족하면 죽는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겠죠? 이 세상 떠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는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죽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뭔가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생각만 하기를 살고 싶지만은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삶이 온통 힘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서 좋은 생각을 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요. 좋은 생각을 추구하신 게 아니라 바른 생각을 추구하신 겁니다. 좋은 생각과 바른 생각은 다른 거예요. 즉 좋은 생각을 추구해가지고는 결코 좋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바른 생각을 말씀하셨지 좋은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연세가 90세가 넘으신 분에게 또 가령 그것이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또 불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시도록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계속 좋은 생각만 드시고 불편이 없으시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뭐 아주 괜찮은 거 편안하다고 그러시면은 그러면 굳이 불편하게 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안 되고 자꾸 옛날에 나한테 좀 못되게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나서 사실 좀 괴롭다 라고 그러신다면은 그걸 기도해도 안 되니까 자꾸 좋은 생각이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사실 부처님은 이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 그래야 좋은 생각이 나도 불편하지 않고 안 좋은 생각이 나도 불편하지 않는 삶이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한번 살아오신 그런 경험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한번 그런 이치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뭐 그러면은 한번 오예스님이 경험하신 가령 어떤 것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자료나 그런 것을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시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나 뭐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편안하시다면은 굳이 뭐 달리 더 번거롭게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태국에서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이 태국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불교국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움직이시지도 못하시는 부모님들의 이제 들 것인데 태국에서는 그 부모님을 그거 눕혀서 모시고 와서 법당에서 이제 이렇게 법문도 하고 다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할 때 뒤에다가 모셔놓고 해요. 그 참여를 못 하시지만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그 경험이 인연이 돼서 돌아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제 좋은 생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살이에 대한 어떤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보이고 들리는 그 인연만으로도 그렇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셔다가 뒤에다가 두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외롭잖아요. 외로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참여를 하시든 안 하시든 옆에 있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효자 효녀라면은 주말 같을 때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한번 가보시자. 가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앉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도 하시고, 같이 우리랑 같이 오늘 하루 한번 놀아보시자고. 그런 것이 저는 제일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같이 어울려주는 것. 꼭 직접 안 하셔도 괜찮아요. 모시다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라고, 아니면 누워 계시라고 그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도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편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네, 아버지에 대한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저도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 삶이 그런 좋은 생각에 대한 기도로 꽉 차 있었는데, 그걸 알았어요. 바른 생각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의 추구가 아니라,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추구하면은 오히려 더 괴롭게 된다라고 하는, 불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물론 좋은 생각도 그런데 안 좋은 생각이라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통상 절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그럽니까? 공덕을 쌓아야 된다.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덕을 쌓거나 선업을 쌓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경이거든요. 건강경에 보면은 가령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내 공덕을 쌓으려고 도와주는 것은 공덕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공덕은 뭐냐? 무주상보시라고 도와준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그 도움이 바로 진정 공덕이 되는데,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만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공덕이 아니라 바른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공덕인 거예요. 그것이 공덕의 과보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보시 많이 하면 나중에 부자로 살 거다. 그래서 보시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보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 보면 인연경에 연기 교니까 인연경에 그렇게 가르쳐요. 보시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고, 돈이 많이 생긴다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부자가 되면 다 행복합니까? 교회 가신다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맨날 부자 돼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니, 예수님은 부자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것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한테, 하느님한테 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겠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또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순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꽉 차 있으니까 부자는 되게 집착에, 재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재산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심, 돈이 있으면은 되게 욕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게 돼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복권이 돼가지고 한 10억만 생기면 생각하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은행에 넣어놔도 요즘 은행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나중에 은행이 파산되면은 뭐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해준다는데 온갖 생각이 나서 이 돈을 어디 금고로 사가지고 금고에 넣어두나, 금고에 넣어도 도둑이 가져가지 않나,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10억만 있어 보면은. 그러니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평화가 없으니 천국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부가 행복인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죠?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아버지 이건희 회장.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룹 재벌들 다 보세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요? 권력,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공덕을 쌓은 결과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것은 일종의 저주예요, 저주.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냥 판단받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뭔가 그런 부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남을 도와준다든가 공덕을 쌓는 것 또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실은 대부분 남을 위한다는 것은 내가 공덕을 받으려고 하는 건 나를 위해서죠.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 돈 많이 생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일 뿐인. 그래서 뭔가를 가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려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그냥 충실할 뿐인. 그게 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이면 반드시 삶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이 경험되게 돼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좋은 생각을 추구하면 반드시 삶이 불편이 경험되고 괴롭게 돼요. 그래서 바른 생각은 좋은 생각도 아니고 나쁜 생각도 아닌,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생각일 뿐이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생각일 뿐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나를 괴롭게도 할 수 없고 나를 즐겁게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아는 그것이 바른 생각. 그래서 바른 생각으로 사시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삶, 도의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